그 옛날 어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어떻게 해야 보배라고 그러죠? 쾌어야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이 몇째 날일까요? 첫째 날입니다. 얼마 전에도 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뵙네요.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밤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이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그것들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유익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에는 금송아지가 한 10마리가 있습니다. 황금으로 된 송아지가 있죠. 근데 아무에게도 안 보였습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이런 식의 신앙생활, 전 목사 그 집에는 금송아지가 10마리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는 거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다들 보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결단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거 한번 해보리라. 작년에 성경 일독 실패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좀 내가 기도에 진보가 있으리라. 내가 올해는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운동을 계속 못 해가지고 이게 배가 둘레에 약간 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올해는 좀 운동을 열심히 하리라. 많은 부분, 사업, 개인적인 부분에서 결심을 하는 때가 1월 달이죠. 우리가 1월의 첫날에, 그것도 1월 1일에 이 저녁에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이 계시록에 대한 하나님이 결단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월 달부터요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계시록을 살펴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니까 한 18번 정도 우리가 모여서 계시록의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저 뒤에도 제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여라도 강의한 내용이 빠진 게 있으면 저 뒤에 내용들을 좀 출력을 해서 더 뒀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는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7교회에 대한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구조표가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거니까요,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자료들을 저 뒤에다 비치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 전체적으로 오늘 보는데,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약간은 중간고사 개념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 시간이 딱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한 장씩 딱 나눠드려서 거기다가 답을 달려고 그러면 참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벌써부터 긴장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 시간을 들으면서 맞아, 그때 이거 했었지, 맞아, 그때 이거 했었지 라고 기억되시는 분들,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지? 그걸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좀 매겨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90점 드리겠습니다. 90점. 아이고, 이게 뭔 소린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60점 드리겠습니다. 60점.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있고 그냥 좀 그런 것 같다. 그럼 제가 7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는 게 좀 더 많네? 그럼 80점이고요. 이번 요 짧은 시간을 한번 쭉 계시록의 1장부터 9장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8월 달부터 12월까지 달려온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난 처음 왔는데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10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길이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와 새로운 또 10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교두보 역할이 오늘 이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구조표에도 여러분들이 이 구조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죠? 1장
8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여러분 유인물도 나눠드렸죠? 오늘 19번째 계시록 1에서 9장 총정리, 거기에도 서론 해가지고 1장 1절에서부터 1장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요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서론 1장 1절에서부터 1장 8절, 결론 22장 6절에서부터 22장 21절. 요 서론하고 결론을 딱 빼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남지 않겠습니까? 본론이 남는데, 본론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요한계시록의 본론을 몇으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열심히 지금 해왔는데 계시록 다른 말로 하면요, 요한계시록에는 환상이 몇 개라고 그랬죠? 4개. 이제야 조금 이제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은요 4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계시록 구조하면 항상 숫자 몇을 기억해야 됩니까? 4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4수로, 본문을 4수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목사를 해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잃어버리시면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성령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요 요한계시록에 이 본문에 4번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우리식으로 장절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식으로 책이 편집돼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접했다고 그랬죠? 귀로 들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앞에서 사람이 줄줄줄줄 읽어주면 그것을 잘 들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을 쭉 듣다가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엔 푸뉴마티.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했던 그거구나. 엔 푸뉴마티라는 이 단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꼭 4번 요한계시록 본론 부분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성령 안에서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성령 안에서가 나왔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성령 안에서가 나왔네?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기발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가 요한계시록에 총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 등장합니다. 그 4번 등장하는 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4가지의 환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성령 안에서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계시록을 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이고 목사님,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어, 이 부분이 원어를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엔 푸뉴마티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라는 구절과 더불어서 2장, 3장 내용은 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다. 자,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찾아볼까요?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가 또 발견되시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두 번째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령 안에서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표를 봐도 알 수 있지만요, 이게 상당히 깁니다. 16장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가장 긴 내용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두 번째 성령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범위는 아니지만 세 번째 성령 안에서는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17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17장부터는요, 이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17장 3절 말씀을 상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기 성령으로, 엔 푸뉴마티, 여기는 원어는 똑같이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최종적인 심판을 20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안에서가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 성령으로, 원어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마지막 21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뭐냐? 서론 1장 1절에서부터 1장 8절, 결론 22장 6절에서부터 22장 21절, 요거를 제외하고 1장 9절 말씀부터 22장 5절에 있는 내용은 몇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넷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안에서는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21장 22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16장은 땅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은 최종적인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 교회, 세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쭉 읽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것은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이것은 인나팔 대접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구나. 아, 큰성 바벨론과 더불어서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신부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의 완성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구나. 이렇게 네 가지의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를 통해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의 환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점수를 지금 빨리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90점, 80점, 70점, 60점에서 개인적인 점수를 한번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은요, 딱 떨어집니다. 아주 이게 떨어지는 맛이 참 좋습니다. 물론 내용을 살피는 것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구조는 명확하다는 거죠. 아주 선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한번 유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1장부터 넘기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론이라는 겁니다. 서론. 요한계시록의 시작이에요. 가로 1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 1번 있죠? 반가로 1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은 계시, 예언, 유인물 다 있으시죠? 네네, 같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춰서 서론의 반가로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계시, 예언,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권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시이자 예언이자 편지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죠? 계시다. 계시.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셨던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 주님이 어두움을 뚫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말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참 많았는데요, 그 예언서적인 성격을 계시록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한다는 거죠? 편지하노라. 계시록은 또 뭡니까? 편지예요. 편지.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 수신자가 있겠지요, 그리고 발신자가 있겠죠, 그리고 발신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러한 편지적 성격이 계시록 안에 있다는 것이죠. 가로 2번을 좀 반가로 1번을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의 서론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재림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서론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자, 먼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죠. 이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또한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의 시작은요, 상당히 장엄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7절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이것이 계시록의 또한 가장 명확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론부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환상, 엔푸니마티, 성령 안에서를 중심으로 한 땅에 있는 교회, 지상교회에 대한 부분이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 마지막까지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2장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에서버두사빌라, 이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7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먼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1절에 높아지신 그리스도 가로 1번을 제가 읽어보면요, 계시록의 배경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계시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반모라는 섬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반모섬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좀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몇 분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이 반모라는 그 섬,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섬이더라고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우리가 좀 교회에서 좀 같이 한번 반모섬도 같이 가서 이 계시록 말씀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유배를 간 것 같아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볼 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한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주일날입니다. 이게 성경에 주일날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특히 어떤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들이 성경에 주일이 어딨냐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 나와입니다. 주의 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날인데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주일날에 1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요, 사도 요한이 막 뭔가를 연구하고 막 하나님 뭔가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을 향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한 그 상황에서 그 유배의 자리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그냥 뭔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연구에 된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백성들을, 박해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이구나,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계시록이 얼마나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많이 있는지를 우리로 알고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은요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메시지와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의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일을 통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요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계시록은 읽긴 읽어야 되는데 항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읽는 성경이라는 거죠. 왜요? 천천히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좀 자세히 읽어보려니 무섭고, 안 읽으면 일독을 못하니까. 그럼 방법은 뭐냐? 무조건 빨리 읽는다는 것이죠. 검정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여백이요. 그러면서 막 스피드 있게 읽어나가서 마지막 22장 21절 읽으면서 일독 끝냈다 라는 것으로 계시록을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면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읽어서 1차적으로 의미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이 수요일마다 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요 뭐가 또 전달돼야 될까요? 의미가 전달돼야 돼요. 내용을 알았으면요 그 내용은 항상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박해받는 교회, 핍박받는 성도들,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심판들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지금 심판이, 야, 주님보다 더 센 이 존재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못 믿겠네가 아니라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그 손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존재들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도 포기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성도들의 삶,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말씀 부여잡아야 되겠구나, 이러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 악의 삼위일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협력체를 이루어서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얼마나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지, 이 세상이 구조화되어서 신자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이 세상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을 좀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무조건 믿어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고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걸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보약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 가운데에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계시록을 통과한 수많은 성도들과 같이 나도 인내하리라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죠. 유인물 보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계시록을 이끌고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지만 성탄절 때는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죠? 말구유, 그냥 구유에, 거기에서 그 작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걸 생각해요. 고난주간은 어떻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로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펼쳐 보이시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힘든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에 대하여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금촛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7별은 7교회의 사자, 아마도 사역자들, 또 뭐 천사를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7교회 아마 지도자들 같습니다.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다. 그 7촛대는 7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서모나,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잠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에베소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였죠? 2장 1절에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금촛대 7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지금도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뭘 찾으라는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린 이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 주님에 대한 첫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라. 8절부터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서머나 교회는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박해였습니다. 고난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10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는 어떨까요? 12절부터 볼까요?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버가목 교회의 문제는 14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의 교훈과도 같이 이들에게는 우상과 세상과 벗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음행, 세상과 벗삼는 것에 대하여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버가목 교회에 책망하며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마도 그 당시에 그릇된 예언을 활동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에 대한 모습을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연약했던 모습을 주님은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3장에 보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4대 교회,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1절에도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라는 거죠? 죽은 자다. 4대 교회는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사자 생각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2절에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고 지켜 회개하면서 죽은 행실을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죠. 7절부터 등장하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이 교회는요, 8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생활은요, 큰 능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작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말씀 굳건하게 지키고 나아가면 주님의 큰 칭찬과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이 두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심했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연약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하시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명하고 칭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요, 마지막 14절 라우디기아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라우디기아의 교회의 모습은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상태, 신앙의 열정을 상실해버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이 성도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포효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인 풍요로움이 영적인 빈곤함을 전혀 무감각하게 해버린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같이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 내 모습이 혹여라도 거울과 같이 투영되고 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7교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유인물 보십시오. 교회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 가로 2번도 보면요, 주님은 교회를 책망하시며 지금도 권면하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3번은요,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는데요, 외적인 박해, 세상을 닮으려는 부패함의 유혹, 내부의 이단,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번을 보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믿음과 진리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 가로 5번은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모두 격려와 종말론적인 약속, 이 마지막에 이렇게 갚아주리라라는 것으로 끝맺히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있어서는 회개가 요구되고 또 인내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요구되든 간에 모든 교회는 종말론적 약속들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신앙생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이기고, 그리고 나의 나태함을 이기고 온전하게 이기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땅에 있는 첫 번째 환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상에 있는 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4장에서부터는 천상의 환상을 시작으로 해서 땅의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은요 하나의 세트입니다.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4장과 5장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유인물을 좀 보시면 가로 1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상의 보좌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이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이시다. 2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사도는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한 것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가 가장 높을까요? 로마요. 로마에서도 로마의 황제가 앉는 보좌, 거기는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중심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눈을 들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상 나라가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세상인 것 같지만, 눈을 들어보니 저 하늘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두려워하거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만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역사와 개인과 나라와 국가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천상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에 눈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가로 2번을 보면요, 천상은 보좌를 중심으로 내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 모든 피조물의 동심원적 구조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천상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인데요, 5장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상의 이 구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 보좌, 생물들, 장로들 둘러선 천사,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 그리고 13절 좀 더 보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보좌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 구조가 천상에 놓여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로 3번을 보시면요, 유다지파의 사자이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내용을 펼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의 준비 단계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무도 이 7인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웁니다. 하지만 5절 보니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요, 7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하신 두루마리를 가지고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6장의 인심판이 시작됩니다.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심판, 인나팔, 대접이라는 이 심판 시리즈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인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것으로 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마귀요 사탄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요, 심판이라는 그 단어를요 뒤집어 보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 여기에 심판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이 뒤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적어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다 손등에다 좀 적고 왔어야 되는데, 분명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거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가나안 지파에게는, 가나안 7족속에게는 심판의 날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바꾸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이게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은 신자의 최종적인 구원의 날과 분명히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는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 경찰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경찰청장이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시작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 그러면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청장의 아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소식이 될까요?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악이 창궐하는데 그 악을 잡아가고 심판하고 가두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나가시고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1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심판은 인간의 타락한 역사에 대한 심판인데요, 흰 말과 활, 붉은 말과 큰 칼, 검은 말과 손에 저울, 청황색 말은 인류의 끊임없는 문제인 전쟁, 내란, 기근, 전염병을 통해 인간의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동서고금 고래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인간들의 탐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을 보면요, 5번째 인과 6번째 인 심판이 등장하는데요, 5번째 인 같은 경우는요, 죄에 대한 공의를 요구하며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들의 핏값을 공의를 갚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6번째 인을 뗄 때 12절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인물 보면요, 최후 심판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들이 진행될 때 누가 능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과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요 바로 7번째 인을 떼는 심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7장은 나타나지 않고 8장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장은 삽입 혹은 막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심판 시리즈가 진행될 때요, 1에서부터 6개의 심판이 진행되고 바로 7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한 장 7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간이요 삽입이라는 말을 하고, 막간 삽입이 지나고 나서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뗍니다. 이 7장의 기능은 무엇이냐? 심판 속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심판 속에서 이 심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인물 반가로 3번을 좀 보시면요, 7장의 내용은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승리한 교회로 이 부분을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가로 1번을 보시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14만 4천은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지상교회의 특성으로 영적 새 이스라엘이요, 전투하는 군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7장 2절에도 보니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던 데로부터 와서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그랬죠. 인, 도장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도장을 친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을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소유의 개념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보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백성,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14만 4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 군대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군대와 같은 존재로 세상과 진리로 싸우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서부터 보면 또 하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서.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 2번을 보면요, 천상에 승리한 무리들,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 들고 영원한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송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디 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한 이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의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천상의 교회가 누리는 복된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삶이며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로 4번은요, 한번 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결코 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능히 굳게 서게 된다. 6장의 맨 마지막 17절 말씀,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사람들, 끝까지 승리한 그 사람들이 서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자들만이 주님 앞에 승리하며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치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일곱 죄인을 떼는 것으로 8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일곱 인 심판은 일곱 나팔 심판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심판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3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에 향이 담겼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향로의 그 향과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갔던 그 기도, 그 향을 담은 그것은 5절 보면요, 천사가 향로, 기도와 그 향연이 가득 찬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거기에 담아서 땅에 어떻게 됩니까?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이 세상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8장 6절에서부터 9장 21절에 있는 나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나팔 심판은요, 유임을 보시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3분의 1의 심판으로 인간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으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6절에서부터 보니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파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둘째는 바다에, 그리고 10절 셋째는요 강들의 3분의 1에, 그리고 12절 넷째 천사는요 해, 달, 별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는 이러한 심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의 유인물 내용을 보면요, 나팔 심판은 경고를 의미하며 하나님께 나팔을 받아서 심판을 시행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8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요. 이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면서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로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로 3번을 보면요, 5번째, 6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 자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5번째 황충 심판은 괴로움의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9장 1절을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5번째 나팔 심판이 시작하는데요, 3절 보니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을 해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심판입니다. 6절 보니까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괴로움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충은 무엇이냐? 황충의 모습에 대해서 7절부터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함께한 존재들인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동일하게 파괴하는 자, 사탄의 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5번째 황충 심판에 대해서 보았고, 13절에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습니다. 15절 보면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다. 대량 인명이 살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끔찍한 재앙이죠. 가로 5번을 보면요, 여러분 유인물의 가로 5번을 보면요, 6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을 대량적으로 살상하는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진행되는데 가로 6번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정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 말씀하고 21절은 심판에 대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과 2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개하게 하실 것인가? 그 이야기가요 10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10장과 11장으로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음 수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며 이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혀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또 크게 뜨게 합니다. 1장에서부터 9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정리하며 살펴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깨닫게 된 것이나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다는 그 의미입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존재구나라는 내용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계시록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20년 새해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